인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을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 보았더니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다싱은 친구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렇게 추운 날 우리가 머뭇거리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는다고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갈 수 없다 실랑이를 하다가 친구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자기 혼자 먼저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은 선다싱은 얼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헉헉거리면서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 사람 하나가 죽어 있는데 가보니 아까 먼저 떠났던 그 친구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무거운 사람을 업고 오면서 있는 힘을 다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나서 자기도 살았고 엎혀있던 그 사람도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깨어난 그 사람은 선다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지쳐 보이는데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그 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세상을 정글로 보는 것입니다. 정글, 여기서의 가치는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상식입니다. 네가 없어야 내가 잘 된다. 이 이론이지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입니다.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고 요란하게 돌아가는 거지요. 두 번째 관점은 세상을 운동 경기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공정해야 된다. 그러나 승자는 한 명뿐이다. 승자 독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처음 출발할 때는 다 승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결국은 승자는 한 명뿐,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불행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세상을 오케스트라로 보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많은 악기와 다양한 파트가 존재하지요. 각자 자기의 소리를 냅니다마는 그 소리가 합쳐져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있으므로 서로가 풍성해지고 서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배웠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기는 쟁반의 금사와 같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청종하는 귀는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입, 그리고 청종하는 귀는 가장 어울리는 콤비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합당한 말을 하고 청종하는 귀를 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실천하면 충성된 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배웠죠?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는 잘 전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해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고 그렇게 즐거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청송하는 귀를 가지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면, 또 말을 부드럽게 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더불어 사는 지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5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려면 맨 먼저 뭘 조심해야 되느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웃을 쳐서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이웃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험담하는 것. 이것은, 이런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 3가지는 살인병기입니다. 전쟁의 도구들이에요. 방망이는 철퇴, 강력한 쇠파이프, 휘두르면 다 박살나는 거죠. 칼은 무엇이든지 날카롭게 베어버립니다. 뾰족한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무서운 무기 3가지를 말하면서 보이는 이러한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험담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의 힘은 어떠한 살인 무기보다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에 몸을 베면, 소독을 하고 꿰매면 시간이 가면 아물어요.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낫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해악성과 독은 무서운 거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 말 한마디 한 거밖에 없는데. 오케이. 그러나 그 한마디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23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 같이 읽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마치 무엇처럼?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형상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만년설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면, 구름이 거기서부터 몰려오면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풍이 불면 비가 오는구나, 북풍 즉 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소하는 혀를 보면
너도 곧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 누구를 참소하는지를 당장은 모르지요. 왜냐하면 앞에서 굽실거리고 좋은 소리 하면서 뒤에 가서 험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돌고 돌아서 참소당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누가 나를 참소했는지.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분노를 참소한 사람에게 쏟아붓겠죠. 그래서 결국 참소하는 혀는 분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네가 이웃을 참소한다면 결국 너도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알랑거리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면 통할 것 같지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그래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위태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선거에 나왔는데 처음 선거에 출마할 때는 아주 얼굴에 여유가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박빙이다, 이쪽이 불리하다 평가가 나오니까 얼굴이 새카매집디다. 그러더니 점을 치러 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위기를 당하니까 알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꼭 붙어야 되는 시험인데 너무너무 두려워. 사업이 성패의 기로에 달려있어. 위태위태해요. 병들었는데 살지 죽을지 몰라요. 이럴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뭐라도 붙잡고 싶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상한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부러진 이빨, 두 번째는 위골된 발, 삔 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빨이 부러졌는데요, 그 부러진 이빨로 뭔가를 씹으려고 해보세요.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씹을 수 없어요. 보기에는 이빨이 있어서 잘 씹어질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 이빨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줄수록 아프기만 할 뿐 절대로 씹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위골된 뼈, 발이 부러졌는데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발이 다 있으니까 멀쩡해요. 그런데 힘을 주고 디디려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발 가지고는 앞으로 걸어갈 수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진실하지 못한 것을 의뢰하는 것은 이와 같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다급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붙잡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변치 않은 게 뭔가요?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 전능하시고 변치 않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내 문제를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 만나느라고 동분서주하는 분 계신가요? 사람 만나는 게 좋지만 다 아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하는 거지. 사람 의지하는 마음 내려놓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네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 아멘인가요? 네. 자, 세 번째,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의 힘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웃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서 헛걱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마치 뭐와 같대요?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추운 날은 옷을 더 입어야 되죠? 지금도 추워 죽겠는데 너무너무 추워, 너무너무 추워서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아이고 추워하고 나에게 다가왔어요. 따뜻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의 옷을 벗겨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더 추워지는 거죠. 더 쓸쓸해지고 더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무엇과 같으냐?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과 같다. 이거 잘 모르겠죠? 이거 뭐냐면 소다는 거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다 식초를 확 버무리면은 그 부글부글 거품이 끓으면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다독거려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확 끌어오르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은 가라앉히는 방법이 뭐냐?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공감을 해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인정해주고 다독거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전에 제가 우리 교우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왜 갔냐면은 그 집 아들이 가출을 해서 위로하러 신방을 갔어요. 아이가 집을 나갔으니 착한 아이가 집을 나갔으니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변합니다. 12번도 더 변하는 거니까 지금 이 모습이 아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막막하지만 잠깐 동안의 방황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님도 사랑하고 신앙도 있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분이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집을 나갔어요? 우리 애하고 제일 친한데 우리 애가 안 나가서 다행이네? 이러는 거야. 다행이지. 다행이지. 그런데 지금 어느 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근데 말이죠, 이 경우가 이상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필이면 나의 원수라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고 잘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가 배고파 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원수에게 사업자금 내주고 집 사주고 명예를 높여주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절대 빈곤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을 때 그거를 외면하고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일 것은 먹이고 마실 것은 마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만 억울하잖아. 아니에요. 그 대답이 22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그렇게 원수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잘해주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사람에게 화로에다가 숯을 올려서 머리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아멘에모벳 교훈집이라고 하는 곳에 그 용례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선대하면 그것이야말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를 진정으로 부끄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고 사랑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과 성경에 많은 구절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는다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원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 사랑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성도라면, 나의 자녀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너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를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드러내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원수 사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는 것이 그들의 직성에 풀리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배경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원수 사랑이고 이 원수 사랑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원수 사랑은 아직 낯설어요. 그죠? 낯설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사랑할 힘을 주세요. 돈만 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될 거다. 그 원수 사랑 받은 자의 응답은 바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화목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화목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벌써 여러 번 나오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24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부가 싸우느니 차라리 혼자 살면 좋겠다, 이런 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또는 좋은 아내는 남편과 싸우지 않는데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박박거리나, 자기 아내 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화목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복의 조건, 궁궐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싸우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 화목이 필요하죠.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부부지간이죠. 거기에 화목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추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부부간의 화목이 아주 우리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인정하고 화목의 가치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는가?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거 요즘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통신이 발달해서 아무리 멀리서의 소식도 금방 듣거든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멀리 있는 소식, 반가운 소식 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오래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들이 외국과의 전쟁에 끌려갔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소식을 알겠어요? 오래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그 소식이 오려나. 그런데 오랜 후에 한 마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살아 있습니다. 곧 집으로 갈 겁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살 것 같지. 그죠? 죽을 것 같았던 마음이 소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듣고자 하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정말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칭찬입니다. 인정입니다. 특별히 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부부간에 인정받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이 아내의 인정을 받으면 남자는 행복해집니다. 사장님께 인정받는 것하고는 비교가 다르죠. 또 남편의 인정을 받는 아내도 담대해지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점이 참 좋다고 격려를 해주면 사람이 힘을 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데, 항상 우리는 단점을 지적하고 그걸 도려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점을 도려내려고 수십 년 싸웠는데 해결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변합니까 그거? 안 변합니다. 죽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단점을 도려내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장점은 있어요. 그것을 세워주고 말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쉽고 열매가 풍성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다툼이 줄어들고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날 칭찬하면 행복해지는데 날 항상 지적하면 그거 듣기 싫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열불나서. 그리고 우리가 화목이 깨어졌을 때, 상대방에게 미운 마음이 들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깨진 관계도 화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그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던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겨납니다. 이게 26절의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의 진실함과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고 있었는데 맑은 물이 흐를 때는 맑은 물 좋다 기뻐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이 더러워지면 마을 사람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맑은 샘물과 같은 거예요. 여기 맑은 샘이 있네, 여기에 진실이 있고 여기에 정의가 있고, 이런 세상에서도 저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용기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로움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외롭게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타협한다면 그에게도 불행이지만 공동체 전체에게는 큰 슬픔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 옳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낙담케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 보면서 자기의 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요?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네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건 뭐와 같대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지요. 고귀한 가치와 행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 살아가는 사람 모습 보면서 자기의 의의를 포기하거나 낙담하면 안 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네가 걸어가야 할 의로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들 속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복구시킬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불어 사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요? 먼저는 입을 조심하고 내 입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가를 인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만 결국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 내 어려움을 내려놓고 부르짖게 해 주시고, 그러나 이웃이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공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화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장점을 세워가게 해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 바라보며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일 저녁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오늘 수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지나온 날들을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자매가 연합하는 역사 허락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매월 넷째 주일 저녁에 수소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연합되고 예배를 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가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마웠던 것을 고마웠다 말하고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 말하고 내 기도 제목이 이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찾아 나온 성도들을 만나주시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병거가 되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아버지, 오늘까지 부흥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앞으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은총을 입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미래를 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지 않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하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 만나며 자기 마음을 쏟아놓아야 하지만 참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웃이 힘들어할 때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화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화목을 허락하시고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장점을 세워가며 또한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의로움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실천하여 이 말씀 속에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